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매번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볼 것인지 하나님을 볼 것인지 선택하는 모든 순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며 눈앞에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실 때 그 큰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고 원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한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너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 하나면 만족하니? 너는 나만을 사랑하니?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네 주님, 저에게 건강이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망설이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나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비록 지금도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지 못한 나의 믿음으로 인해 아니요, 저에게는 건강이 있어야겠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안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떠한 조건에 완전히 충족되어진 나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저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여 겨우 살아가는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불을 선물로 주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 앞에 신을 벗음으로써
충성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낮아지고 깨어지는 훈련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으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아픔의 장소이자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인 그 불 앞에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묻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 아픔의 장소를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듯 아픔으로 인해 외면하고 살았던 나의 가시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나를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또한 그곳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다 아물지 않은 자리이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그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상황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기에 나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이니까요. 주님과 나만 아는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삶의 이유 되시고 내 삶의 동기 되시는 주님을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려 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